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절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에 저항하는 절망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감리교 평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 평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절망케 하고 사망을 사망케 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우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 외에 우주 공간 안에 그 어디에도 우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존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건 오늘 외에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끝없는 시간이 있었고 또 미래에 끝없이 펼쳐질 무한대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죠. 우리의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우리 미래에도 가 계세요.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자리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시간과 우리의 공간은 너무나도 제약적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 하더라도 그 영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도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우리에게 제한된 이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사는 일은 소중한 일이에요. 곧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죠. 어제 죽어간 이들의 최고의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는 이 오늘을 또 값없이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는데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주어진 이 한 날 한 날이 의미 없는 날들이 아니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들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또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무엇보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이 피로스 레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21세기 전문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늘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을 제어하고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21세기의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다. 똑같은 시간이 부여됐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시간이 없다고, 예배의 자리도 시간이 없다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다 빠진. 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 일들도 해요. 똑같은 시간을 줬어도요,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주레커는 시간을 계획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다 낭비하는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며 살지 않으면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시간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너 스케줄 없으면 네 시간 내 시간으로 좀 쓸게, 이런 얘기군요. 난 스케줄이 있어. 무슨 일인데? 안 돼. 선약이 있어. 그래야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의미 있게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6개월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인생의 시간이 똑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계획을 잘 세우는 일도 참 중요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나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계획은 잘했는데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거나, 계획은 잘 됐는데 갑자기 깊은 슬럼프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계획된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인간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 우리가 기도의 응답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면 안 돼. 결국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는 인간이 드리지만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일, 참 귀한 일들입니다. 자식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새로운 진로와 학업의 문제로 많은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스케줄도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한다면 하루의 첫 시간은 무조건 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노라고. 왜냐하면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가 자꾸 차선의 자리를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주 부리면 안 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뭔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란만 일어나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자들, 그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의가 별로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영이 달라. 다 100이면 100 다 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성교회고 뭐고 회의한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다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가 안 돼. 다 각자 자기 생각들 하네. 다 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 더 기도해. 더 기도해봐. 더 기도해봐.
그러면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주님도 한 분이세요. 그 한 분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면 하나의 뜻을 품게 되죠. 할렐루야.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사탄은 분열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돼요. 이걸 못하니까 내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결국 예배를 연락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도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다윗,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20편 3절로 4절 보세요. 3절 4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나요?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말이 몇 명인지, 병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긴 깃발을 만들고 그 깃발을 만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5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 사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전쟁보다 큰 일이 있어요. 전쟁이 났어도요, 그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하게 하시면 승하고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전쟁이 났는데도 싸움터에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만들어 그 깃발을 들고 나갔던 다윗, 참 놀라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물맷돌 몇 개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실제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 하는 믿음.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다윗 같은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골리앗이 있네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무서워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그의 장수들이. 그런데 소년 목동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이 훗날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전쟁터에 깃발 들고 나가서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7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갑자기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들을 쫙 떠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봐요. 갈릴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갈릴리 교회는 영적인 저력이 있어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를 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40일 특세로 모이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만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어려워요. 다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과연 믿음의 공동체였는가? 그동안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그 믿음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모여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을 처소 삼아서 그곳에서 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사업체에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선교지임을 알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생활 신앙인들이 다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 다윗 같은 믿음,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며 나가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In my na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내 이름 석자 떼내고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봉사하지 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정말 행복하고 우리 생에 처음 맞이하는 새날 아닙니까? 이 날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